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받고 났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신 것이 현실화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세워졌는데 사도행 20장 28절을 한번 봤다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건데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또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떠나 만나게 하시는 그 구원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인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영적 운동이 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밤새 울고 아침에 누가 죽었냐고 하는 허든 울음처럼 오늘 예수 믿는데 예수가 누구신지 또 나는 누군지 또 교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 못하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의 정체성도 물론 깨달아야 되고 우리 각자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뭔가 그리고 해야 될 그 운동은 뭔가 크게 두 가지를 좀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이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향의 정체성하고 사역의 정체성하고 꿈의 정체성 세 가지 나눌 텐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 교회의 그 방향은 뭐냐? 이 정체성은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특성.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렇게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왜 예수만 바라봐야 되냐면 세상도 좀 바라보고 여기저기 바라보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자는 그 원문은 앞으로 그 테스인데 앞으로 이 테스라는 말은 주목하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지속하다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주목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다 말다가 아니라 지속해서 바라보고 이 앞으로 테스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바라본다는 말은 그 1절에서 믿음을 경주자로 비유했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랬는데 그 히브리 11장에 믿음 성공한 사람들 쭉 얘기해 놓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 우리도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생활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바라본단 말은 그 믿으라 그 말도 있는 것입니다. 경주할 때 목표를 바라보고 한다고 해서 바라본다고 그랬는데 그 경주자의 본질은 믿음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예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 바라봐야 됐냐? 그분이 인생의 7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죄로 죄 가운데 있고 마귀 잡혀 있는데 이것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실 때 7가지 모습으로 꼭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7가지 모습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크게 2가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5가지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은 창조주요 내 생명의 주인인 것입니다. 바라본단 말은 그분만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신저신 천신만신 믿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때 성육신하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만 계셔서 우리 만나도 못하고 찾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직분까지 오셨는데 그게 인간의 타락하는 것을 구원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수양에서 가만히 계셨으면 안 되는데 3년 동안 공생했습니다. 즉 유대 땅 또 그 갈릴리 심지어 수리아 데가볼리 먼 지역까지 가면서 그분은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비밀인 것입니다. 공생했다는 것은 나와 함께한다는 비밀인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공생에 마치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저주만 받은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왜 하필 저주받는 몸으로 죽는가? 인간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대신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안 되는데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분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마귀포로 해방시키는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신 건데 승천의 복음은 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2000년 전 사건을 지금도 똑같이 믿게끔 하시는 그 능력이 은혜가 성령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재림의 예수님이신데 앞으로 오실 재림은 세상의 멸망과 함께 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천국과 지구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는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오직 7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7대 복음을 믿었으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 온 복인데 7대 믿음의 복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 7대란 말은 그냥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성에 다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오늘 당장 믿었든지 뭐 10년 믿었든지 똑같이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았습니까? 마귀 자식 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에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늘 귀신이 역사하던 걸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한다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 믿어도 환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많은 환난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매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권세복이 있습니다. 이 권세복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 갔다 지옥 가야 되는데 음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낙원 갔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그분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도 영원 잘될 가치가 말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런 일도 안 되고 저런 일이 안 되는데 시간표가 지나면 범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강건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7대 예수의 복음을 믿었으면 지금 7대 믿음의 복음은 우리 와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이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 누리지 마시고 스트레스 같은 거 누리지 마시고 그건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잠깐 뒤다 놔두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법칙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견물생심 백문이 불여기하는 말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은 그 복받은 사람들이 잘못 바라봐요. 그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저주에 조상된 것입니다. 소돔성에서는 빠져나와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소돔성을 돌아보지 말라 했더니 창세기 19장 그 26절에는 로세아는 뒤를 돌아다가 송기둥도 말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풍랑이는 바람, 태풍 부는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무서워 빠졌습니다. 사람 잘 내려올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했느냐. 오늘도 예수 믿는 믿으면서 자꾸 세상 환난 바라보고 세상 쾌락 바라보고 종교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 특성은 뭐냐? 인생 살 동안 예수만 바라본다고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라. 내 교회를 세웠다고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지 이름 저런 이름 붙일 거 없어서 또 하나 붙인 게 아닌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회의 명칭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깨달으시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수만 바라본다. 두 번째로 이 교회 사역의 그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공생의 대한사역 핵심적인 세 가지를 우리가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리시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2000년 전 한번 돌아간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있다고 여셨다가 3년 동안을 공생이란 말은 사생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을 말하는데 왜 3년이냐면은 6월절을 3번 지켰거든요. 그래서 3년 공생이라고 하는데 그 3년 동안 하신 핵심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에 대하신 사역을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부탁했습니다. 너는 천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28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지 따르니 너가 내 이름을 귀신 내준다는 치유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게 교회의 본질 특성입니다. 우리의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웃 돕기도 하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핵심적인 세 가지 일을 먼저 하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데 방향 돌려도 안 되고 죽도록 일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안 하고 나중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 하면 사회사업은요 교회가 아니고 일반 NGO도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때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로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나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전파할 때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왔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치유할 때도 일반 마술사 할 수 없고 무당이 할 수 없고 병원에 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나 귀신 들린 자나 이런 흑암에 쌓인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슨 안수도 했지만 말씀 한마디 해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라니까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이 나왔습니다. 18년 동안 척추병 걸려서 귀신이 허리 붙어서 재활치료 안 되는 거 예수님이 그때 안수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금 2,000마리 그 귀신 들려서 돼지떼가 몰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이 귀기같이 알아보지요. 달려와서 엎드리면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여기서 떠나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귀신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합니다. 그 지방도 거라셋 지방입니다. 이 지방에서 나가지 말라기 왜 그 지방에 머물고 있길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든지 이렇게 먼 여행할 때 도로변에서 마을 볼 때 장성이 세웠고 사당이 세워져 있고 부처상이 세웠고 그 지역은 흑암 역사하는 곳입니다. 전염병도 많을 것이고 저주의 대문이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귀신들이 많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시대성으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육신보로서 안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3일체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 사역을 지속하는 것이 교회의 바로 정체성의 두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어떻게 동일하십니까?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계시고 명목교 안에 성령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돼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파가 이런 교파입니다. 우리 목사는 무슨 박사학위 유학받았습니다. 그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명목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라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설교나 또 구역공과나 어린이 메시지만 핵심은 다 있지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해서 항상 거기서 맞춰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게 사상화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피 흘려 갑주하신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꿈을 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동안 하셨던 사역을 너희들이 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성령이 임하시걸랑 너에게는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 권능은요 내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임하실 때 권능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개념 없이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복음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권능 임할 텐데 권능 임하면 많은 분들이 증인이 되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지역, 유대와 민족,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이제는 세계복음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성령 임하신다는 약속. 성령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이 복음을 지역과 민족과 세계로 번전하게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계복음화의 약속은 그 시작을 아브라함 때부터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 없는 거 다 복을 주시면서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 그 아들 이삭에게도 지금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내게 복 준다고 해놓고는 천하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괴로운 밤 그 베델 땅에서 우수 땅에서 잡으려고 하는 괴로운 밤에 배들이 축복을 체험한 것은 꿈을 꿨는데 그 복을 다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족장태의 그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은 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세계가 복음화될까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신약시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꿈을 꾸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은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농문교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 수준이 아니라 제자화란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제자화를 넘어서 세계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그루터기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나와 관계없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명문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꿈은 복 있는 것입니다. 꿈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계몽이 있고 악몽이 있고 현몽이 있는 것입니다. 계몽은 그냥 어수선하게 꾸는 꿈입니다. 고민 많고 늘 관심 속에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자다 꿈꾸는 것 어수선합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악몽은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 꿈인 것입니다. 그 돌아가신 조상이 자꾸 찾아옵니다. 일찍 죽은 애가 꿈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빠지는죠. 조상이니까 내 자식이었으니까 가슴 아프고 미어집니다. 그럴 때 귀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 꿈도 만만찮게 꾸는 것입니다. 흉각 꿈도 꾸고 이상하게 엉뚱하게 귀신 꿈도 꾸고 귀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꿈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식으로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몽은 하나님 주신 꿈인 것입니다. 이 세교마마의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인 것입니다. 뭐 교회 부흥시키고 뭐 내가 복받고 그건 감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복음 완전하면 교회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방향도 예수님께 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도 뭔지 모릅니다. 엉뚱한 것도 합니다. 한때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돈 많으니까 자체 기도원 세웠습니다. 또 수련도 세웠습니다. 한술 떠서 공동묘지도 만들었습니다. 교회 전용 묘지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지요. 본질 아닙니다. 그 돈 갖고 있으면 세계봉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좋은 예배당이 있긴 있습니다. 선교지에는 지금 우리가 100 예배당 건축 스프리트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갈급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이 거기 없는 것입니다. 안주하기 쉽고, 그럼 교회가 지금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엉뚱하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문 일어나고, 성도끼리 서로 고소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피 흘려 갑자기 쓰신 교회가 마귀의 마당이 됐습니다. 명목교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를 미래의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떡하랍니까? 밥만 먹어 살겠습니까? 좋은 아파트만 살겠습니까? 그건 피 흘려 값으로 사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세계마음에 두기 때문에 우리도 그 꿈을 꾸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계보마의 꿈, 성도들이 제자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임마누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약해서 세 가지를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래, 믿음의 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 한눈 팔 시간이 없다. 그분만 주목해서 바라보자. 그리고 달려가자, 예수님께로.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지금 성령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자. 그럼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꿈인 세계보마에 내가 교회가 꿈을 꾸면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교회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흔들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명문교회, 이런 성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확실하면 그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5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피 흘려 값을 쓰신 이런 정체성이 확실한 교회는 영적 부흥이 되는 데인데 333 우리 운동하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3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7대 예수님의 복음 그렇게 믿었더니 7대 믿음의 복이 왔습니다. 그런 복 받은 사람은 7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술 떠서 영적 운동하는 것입니다. 방송실 한번 카메라 비출 수 있습니까? 앞에 우리 붙여놓은 7대 예수님의 복음하고 또 정체성 운동 붙였어요. 먼저 이부터 배워봅시다. 여기부터. 7대 예수님의 복음부터, 이제 방송에서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먼저 예수 명으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왔으면 내게는 7대 믿음이 왔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안 왔는데요. 성경 말씀 확인하십시오. 이건 무슨 쥐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하다면 7대 믿음 보았는데, 그러면 왼쪽에 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두 가지 된 사람은 7대 믿음 사역을 하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복만 받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사랑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감사 생활, 봉사 생활, 순종 생활, 기도 생활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을 영적 운동에서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3대 정체성과 또 5대 영적 운동을 말한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도 고백했지만은 그동안에 생각으로 또 믿음으로 누렸던 이 복음이 예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봅니다. 그래서 다 붙여놨습니다. 본당, 또 배del실, 그리고 현관, 이번 주 할 것입니다. 노비 들어올 때, 또 분이의실, 밥 먹어도 여러분 볼 것입니다. 아주 딴 데 안 보기 위해서 다 붙여놨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방에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 혼란함 때문에 성도들 그냥 쓰러지는 거죠. 종교 믿음도 많고, 율법주의 믿음도 많고, 신비주의 믿음도 많고, 심지어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난 예수 믿어. 맹신주의 믿음도 많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게 아닌데. 개념 없이 믿어 지금. 그러고 믿어요. 난 믿어. 나는 모태 신앙이고 난 택함 받은 백성이고 믿어요. 믿어. 근데 삶이 없어요. 성경은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우리를 사셨는데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영적 운동은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7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서 받은 복입니다. 그 기본적인 복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받은 복을 누리면 믿음 생활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뭘 했냐?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사역을 지속하고
그분의 꿈을 꾸면서 세계복음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 영적 운동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또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이면 모두 잃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 가지 더 붙여야 됩니다. 돈 잃으면 나쁘지 안 좋지요. 명예 잃어도 안 좋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잃으면 무슨 건강이고 명예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지켜야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 운동하지 않습니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서. 믿음도 운동해야만 건강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운동이 333 부흥운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성령 임하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오로지 기도했더라. 사도행 1장 14절에 전혀 기도 미쳤다 그랬습니다. 며칠 날 끝날지도 모릅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달라고자 하지 오직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이 임하시길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할 때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12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빠져서 죽었으니까 야, 저 숫자를 채워야 되겠다. 그냥 투표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것처럼 한 사람이 빠졌는데 자기 길로 갔다. 성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증인이 되라오지 않습니까?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333 부흥운동은 성령 충만이 현재형으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초대교회 했던 정식운동, 정식기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정하십시오. 그러나 3번 꼭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3장이라고 하니까 꼭 3장 아닙니다. 30장 읽어도 좋습니다. 꼭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개념을 싣지 말고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구약에서는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충만하니까 복음 전하는데 전도할 때는 충만한 상태가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속사 할 때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운동, 333 운동 꼭 기억하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다고요? 이게 먼저 바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치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13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학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주 유행이 됐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그리스도 운동했습니다. 치유 운동했습니다. 그간 불치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마술자들도 마술하는 거 책 불태우고 나는 당신 믿는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 7명은 마침 귀신 나가 오니까 귀신들에게 예수를 명하니 귀신 나가라 오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뛰어들어서 목 눌렀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은 그런 치유운동 하는데 제사장 7아들은 똑같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믿는데 왜 안 됐는가? 바울은 그리스도로 사성원된 사람이고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냥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사렛 예수 나를 구하신 분 그렇게 뜬금없이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맞지만은 그리스도란 말을 해야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시요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신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죽으셨습니다. 마귀포로 해방시켜 3년 만에 죽을 세운 자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자꾸 빨라지네. 시간이 없어요. 부산 가야 돼요. 부산? 개념 또 오네. 서울 가야 돼요. 정신없네. 일부 예배 때 시간 초과돼서 요약하려니까 다 해야 되는 게 요약되는데 여러분 치유운동 교회가 늦추기는 거 지금 영적 문제에서 헤매도 답이 없어요. 이름도 없는 저에게 전화 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올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치유의 해답인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진단이 틀리면 병원도 오진하면 오히려 죽는 것처럼
영적 문제는 진단 자리였는데 뭐 어떻게 충격받아서 그랬습니다. 뭐 잘 자라다가 무슨 강도 만나서 그랬습니다. 진단 틀린 것입니다. 영적 문제의 통로는 가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물론 근본 원인은 인간 타락이었지만 타락에서도 다른 집은 괜찮은데요. 그 집안에는 귀신이 없었어요. 조상들에게. 근데 나는 왜 그러냐? 내 조상 속에 귀신이 있어요. 그 조상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미줄 칩니다. 대개 동고족 발전이기 때문에 저는 영적 연구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같으면은 고조 할아버지 후손들은 다 영향받습니다. 직통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오다가 저쪽 갈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명확한지 형제가 넷이라도 지가 쓸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가족들대로 다 갈 수 없는 것은 귀신은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조상이 죽으면 사람은 죽어도 귀신 안 죽으니까 가장 직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친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쪽. 그리고 어머니 쪽에서입니다. 외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시집 가서 그 집가 애를 낳습니다. 그 시부리가 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럼 처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통로로 오니 내가 고조 할아버지를 거쳐도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올라가는데 그 자식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 쪽에도 있는데 시집 처갓집이 있는데 안 그럴 수는 없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단했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 왜 그분이 귀신 내줄 수 있고 병든 자 고칠 수 있는가? 바로 삼중직의 직분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요약해서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소식을 전하기도 하시고, 안 되면 교회로 초청도 하시고, 이제는 세계화가 됐습니다. 뭐 미국이고 또 호주고 저 뭐 아프리카고 전화 옵니다. 또 동남아시아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정책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할수록 힘이 바로 영적 운동에 있는 것입니다. 치유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누군지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험생활한 말은 이상하지만은, 여러분 임상시험 이상하지만은 삶 속에서 여러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치유에 사역하는 교회.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할 운동은,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는데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선교 지속운동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고전 1장 21절, 하나님은 전도의 미래라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인간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선교란 말은 담장 넘는 것처럼 민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민족주의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질 때 거기에 민족주의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에게도 전도했지만 헬라인에도 전도했다. 즉 세계복음화하는 첫 번째 교회인 것입니다. 그 선교운동이 안디옥교회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왜요? 지속했기 때문에. 누가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우리는 토마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저 100예배당 건축 프로젝트 위에 현수막인데, 그건 현수막으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교회, 또 예배당 건축한 그 지역의 국가대 국기를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어제 감동받았어요. 그거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에서 부룬디를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부룬디가 어디 있는가? 부룬디. 물론 아프리카에 있습니다만 국기를 봐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붙이려고 합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 선교는 지속해야 됩니다. IMF 이후에 교회마다 위축되니까 선교사가 이제 들어가는 시대였습니다. 미국도 지금 선교사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한국도 멈춰졌습니다. 하는 데는 하지만 통계를 보면 명목계를 해야 됩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운동, 이런 운동할 때 믿음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나만, 우리끼리만 그런 믿음 병듭니다. 우리는 선교 운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재물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교회에 재물을 주었습니다. 전세가 기근들 때 안디옥교회는 보조문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고 가정이 부해지는 것도 복음 전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저축하고 하야들 알릴 때는 그거는 꿈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마귀가 뺏어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재물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영적 중보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중보는 기도입니다. 김전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렵니다. 예수 믿고 있어도 이 땅에 살 동안은 정말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가 잘못되고 시계가 잘못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또 해야 될 그 운동이 이 사회성 운동을 해야 돼요. 사회성. 하나님이 인간 지을 때 서로 공존하며 살게 만들어놨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아담을 혼자 만들었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해서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서 종족을 번성케 했는데 말씀은 갈수록 디모 3장 1절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며 원통하며 또 분함을 풀지 못하고 서로 거역할 때 부모에게도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 개인주의입니다. 교회도 개교주의입니다. 그냥 나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엮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살 때 또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겠으니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나와 관계없다고 하뇨. 그분들이 다 내 생활에 관계 있는 것입니다. 좀 정치 이념이 안 맞아도 일단 그 권세국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편 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편 내 편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는 따라가지만은 상대방으로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365일 중보기도 달력은 중보기도 달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역과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인 것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자고 기도 달력을 붙여놔서도 거기에 이름 한자 한 번도 안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적 운동 안 넣는 거예요. 기도 운동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만 사는 건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요. 할렐루야.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애국은 우리가 내가 먼저 믿음 선고하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안 맞아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운동 365일 기도원 안에 이름 다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치를 그냥 다 써버렸어요. 왜? 남이 쓰기 전에 먼저 쓰려고. 그러고 써놓으니까 하게 되어도 이게. 안 해도 하지만은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부터도 천국 운동을 해야지 죽어서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리는 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는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공생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일 때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통치 의미가 있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심령 천국인 것입니다. 바셀리아 투 데오, 바셀리아 왕국입니다. 투 데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지금 내 심령 천국인 것입니다. 우린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하면 잘못 신학적인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기도에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임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럼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어도 내가 내 주장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통치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내용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성령 감동받고 기도해야 돼야지 그저 한 A4 4장씩 섞어가지고 무슨 문장도 자랑합니까? 막 이렇게 수식어 반복을 놓고 싹 빼버리고 핵심적인 기도가 그 말인 거죠. 중원 보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삼일체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도 많이 틀렸어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삼위일체가 다 주님이십니다. 구약에는 성부가 주님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말세대 성령이 주가 돼서 사역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꼭 신분도 명칭 따라서 구분해가면서 기도운동, 천국 누리문도 할렐루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제 육신을 벗고 인생을 떠나는 날 계시록 21장에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서부터 누려져야 되고 22장에 천국 생활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탄장한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됐는데 12 진주보석에 정금에 진주물에 유리정금으로 또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금팔트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환하게 비치는지 낮도 밤도 필요 없고 천국을 다 비추는 것입니다.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살았던 슬픔과 수고와 애통함과 그리고 죽는 고통도 없고 이제는 22장의 생활은 생명수물을 마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하나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도 하리로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끝절에 마라나타 아멘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천국 못 갔잖아요. 근데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런데 이 운동을, 천국 운동을 살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의 장기 운동을 전 생각했습니다. 장기 기증성공을 하니까 천국이 더 뚜렷이 생각됐습니다. 죽어서 이제 썩을 몸인데 그래도 내 살아있는 때 죽어서 육체가 죽었을 때 장기 중에 하나라도 이 장기만 있으면 죽을 사람 산다고 하면 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49명인가 했습니다. 이런 것도 개념 없이 그냥 천국 주면 안 돼요. 그런 거 실제로 하면서 느끼면서 천국 생각할 때 사실화되고 그 영적 운동 그렇게 할 때 믿음이 건강해지고 333 운동할 때 정말 치 운동할 때 선교 운동할 때 그리고 기도 운동할 때 천국을 누리는 운동할 때 우리 믿음이 똑 떨어지는 믿음 되게 하시고 역동적인 믿음 되게 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환란이 와도 죽음이 와도 오히려 그건 역설적으로 더 큰 영광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팔복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이 저런 복이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의로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해라. 천국이 너희고 상급이 너희고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을 거슬러가는 명목기에 피 흘려 앞쪽으신 그리스도에게 로마 16장 16절 다시 헛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라. 할렐루야. 우리 2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